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또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는 선지자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문득문득 어느 성경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그런 힌트를 좀 느끼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기적은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선지자의 생도, 오늘날은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 사모님이 남편이 먼저 병들어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엘리사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데려가고자 합니다.
왜 빚을 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이 사모님이 엘리사에게 부탁하는 거죠. 엘리사가 그래서 여인에게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뭐가 있느냐? 2절에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에 엘리사가 부탁합니다. 명령합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마다 그 남아있던 한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 쏟아져서 이 빌린 그릇들이 다 가득 찼고 다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이 가득 찼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다가 생활을 하라.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놀라운 기적이죠. 엘리야의 모습이 생각나죠. 가뭄의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던 그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 사건과 이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몇 절입니까? 42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는 것 같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 작은 남아있는 그 작은 믿음으로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절망이어도 언제나 믿는 사람들에겐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다 쌓여져 있어도 하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조차 해결하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볍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늘문을 열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8절에 보면 수넴에 있는 한 귀한 여인이, 부유한 여인이 날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강권하여서 음식을 먹고 가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얘기하죠.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극진하게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주의 종을 잘 섬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무엇을 해줄까? 13절에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 얘기를 듣고 여인이 뭐라 그래요? 13절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별로 그렇게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미 다 누리고 삽니다. 괜찮습니다. 했더니 14절 무엇을 해줄까?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여인의 오랜 소원이었던 이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6절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17절에 보니까 한 해 뒤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귀한 아이가 자라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18절에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 아이가 죽었고 엘리사는 지금 현장에 없어요. 그 여인이 슬픈 마음으로 있었겠지만 그 여인의 이 엘리사가 늘 머물던 자기가 제공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 이렇게 누워놓고 찾아가죠. 갈멜산으로 찾아가죠. 25절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사실은 평안하지 않죠. 근데 뭘 믿고 갔기 때문에 평안하다 말한 거예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왜 달려갔겠습니까? 엘리사에게는 답이 있을 거라 믿기에. 절망적이고 정말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슬픔은 지울 수 없었어요. 엘리사가 그걸 느꼈어요.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자, 그 전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여인이 그 엘리사의 발을 안았습니다. 게하시가 떨어뜨리려 하니까 그대로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지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시진 않았다는 얘기죠. 엘리사는 몰랐지만 느꼈습니다.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실제로 물었더니 아이가 죽은 걸 알고 게하시를 먼저 보내서 자신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몸에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그리고 여인과 함께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이가 살아났어요. 엘리사가 사람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러 명이 떠오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고 장례관을 들고 가는 그 과부의 아이를 살려주셨던 장면도 생각나고, 베드로가 경건했던 여인 도르가 그 여인이 죽었을 때 그의 여인의 영혼이 다시금 살게끔 했던 장면도 떠오르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청년 유두고를 살렸던 그 장면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면 신약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8절에 보면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는데 그 국에 독이 있다는 걸 알고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41절에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진지라. 이 독을 해독시켜주는 모세가 생각나죠? 마라의 쓴물, 광야에 가자마자 이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을 때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됐잖아요. 그런 장면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독을 해독시켜 주시는. 사도 바울이 밤빌리아 섬에서 이렇게 머무를 때 그곳에 있었던 그 부족장들이 그 파선한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할 때 불에서 이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지 않습니까? 근데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임했다. 그 마을 지역 사람이 다 변화되는 기적사건.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기적만 설명하니까 10분이 넘었네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진짜 기적은요, 저는 놀라운 건 뭐냐면, 첫 번째,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의 그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채워넣는 장면을 보시면 4절에 보세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문을 닫고 기적을 행했다는 게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 모든 기적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됐으니까 성경에도 쓰여졌겠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뭐냐면요, 기적을 자랑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많은 이단들, 요즘 뭐 그 아베 신조가 총격을 당하고 피살당한 이후에 통일교에 관한 아주 고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죠. 문선명이가 예수를 믿었었습니다. 원래 집사였는데 문선명이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랬어요. 엘리사처럼. 근데 그 엘리사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메시아다 착각했어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알리기 시작했고 신문을 내서 자기의 그 메시아로서의 어떤 능력 그걸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짓된 것, 가짜들은요 기적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진짜 기적은 기적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문을 닫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홍보의 어떤 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목격자로 그 현장에 있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을 자랑하지 않았던 게 진짜 기적이라고 좀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어느 해인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기적을 자랑하지 않는 게 진짜 기적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페이스북에 거의 공유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적 같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쓰임받은 수단에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여러분들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홍보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 많은 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또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경험될 수 있는 비밀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그때 비로소 이 복음은 능력이 되고 세상 가운데 진실한 빛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수도 없이 행했던 엘리사였지만 그것 어느 것 하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쓰지 않았던 그 모든 기적 가운데 문을 닫고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매일 경험하게 하시되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고 우리가 자랑케 되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었던 문성명처럼 인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삶에 기적을 자랑하지 않는 진짜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